할렐루야. 오늘 여름사역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여러모로 기도와 또한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고 읽는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부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자신의 제자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어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능력과 신분에 걸맞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야 상식적으로 맞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큰 기업의 경영자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 큰 이익을 남겨줄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듯이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부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의 모습에서 우리 교육부서 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부의 생활과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면함과 부지런함입니다. 근면함과 부지런함. 어부의 생활을 살펴보면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아침잠을 넉넉히 자고 점심때쯤 나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그물을 정비하고 배를 정비한 후 일찍이 바다를 향하여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면함과 부지런함, 이것은 일이나 공부를 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등교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늦는다든지 복습과 예습을 하지 않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제때에 끝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면과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근면과 부지런함은 지금 말했던 행동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듯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자에게 다가와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아침에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 일찍 나와 교사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교사가 근면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다면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일하랴, 가정 돌보랴, 학교 가랴 그러면서도 교사를 감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많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 아이들을 위해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어부와 같은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화평의 성도님들 모두가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감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민감함과 담대함. 어부들은 민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이나 바다로 자신의 배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날씨와 바람, 파도의 세기 등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구름과 습도를 보고 비가 올 것인지 고기를 잡아러 나가도 될 정도의 날씨인지
바람은 어떻게 불며 그 세기는 어떠한지, 파도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하며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그 제자들은 민감함은 필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유일신이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무리들에게 행여나 붙잡히거나 돌세례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부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그런 상황에서 담대함으로 대처합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배를 운전해야 하고 또한 노를 저어야 하는지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예수님께서는 어부대의 이런 담대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에게도 민감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아주 민감하게 살펴요. 오늘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은 좋은지, 왠지 오늘은 똘끼를 나타낼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담대해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교사들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목소리에 어부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즉, 목소리가 우렁차고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곳엔 넓고 푸른 바다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로는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해야만 하며 혹여나 성난 바다 앞에서는 더더욱 큰 소리로 우렁차게 상대방에게 큰 목소리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은 복음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와 같이 그 시대에는 우리와 같이 확성기나 마이크 시설같이 그런 좋은 것이 없었던 때이죠. 또한 우리처럼 사방이 막힌 공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목소리로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크고 우렁찬 목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목소리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화평의 아이들이죠. 웬만한 말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렁차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사분들 참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 가진 성향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이런 외향적인 성향만을 보시고 정말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진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의 가문에 왕비의 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서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말구에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데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강하고 충만하게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강하고 부족함 없는 높은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도 능력 많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사용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신분인 어부를, 능력이라고는 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어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온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존감이 낮은 자, 꿈이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시각, 새로운 비전이 열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물 깁는 것, 배를 모는 것, 고기 잡는 것뿐이 없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인 사람을 낚는 것,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은 활짝 열리게 됐으며 그들의 생각과 비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눈, 비전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의 교육부서 교사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서의 가장 큰 기쁨이며 보람이며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만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교사의 길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때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사의 자리에 쓰임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지원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이 유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주님의 어린 영혼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며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임원들과 또한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한 위로와 또한 힘과 능력 또한 새로움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